성도의 특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렇게 한번 또 선언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선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는 새생명 축제를 은혜 가운데 잘 지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많은 분들이 초청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초청에 응해주지 아니하므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초청을 해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참석을 하셨던 분들도 있으리라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과연 어떠한 특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특권이란 어떤 신분이나 지위,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누리는 특별한 권리나 이익을 일컬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국회의원이 되면 그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 대단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본다고 하면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즉,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한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특권을 일컬어 말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또한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즉,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런 특권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경찰만 되어도 그 특권은 참으로 큰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도가 되었다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 특권이 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하나님께서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약 430여 년 동안이나 그들이 애굽에 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영도자로 세우셔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시내 광야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쳤던 것이죠. 장막을 친 그 모습 가운데 이제 모세는 시내산에 오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부른 이유가 대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함께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백성들의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복에 복을 받은 것이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듯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만한 자격 요건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 속의 삶을 살 때에 죄 가운데 거하였고 세상 안에 머물러 있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택을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반열에 서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시키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둘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신분은 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셋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한 우리의 남은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라고 하는 것을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지요.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을 잘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에게 주어진 특권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를 못하고, 그리고 방황을 하고 이곳저곳에 끼웃끼웃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끼웃끼웃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사단, 마귀, 귀신이 어김없이 그를 낚아채므로 인하여서 잘못된 곳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심지어는 영적인 구걸을 하기 위하여 이곳저곳에 끼웃끼웃하다가 잘못된 곳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사람들도 실제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우리들과도 언약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모세는 시내 광야의 장막을 치고, 그리고 그는 시내산에 오른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배경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한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장막을 치고,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랐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그들은 귀한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아멘. 여기 이 말씀 보게 되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했느냐? 야곱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왜 야곱의 집이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 하게 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들은 참으로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나 이스라엘 같은 것이지만 야곱 했을 때는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배경은 창세기 32장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야복강가에 머물러 있었던 이 야곱,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함으로 인하여서 그 천사가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에 야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야곱은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과 천사가 말합니다.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면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좋은 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상당히 소중히 좋게 여겼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는 것처럼 우리를 존귀하게 또 귀하게 보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질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특권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여기 이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전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그리고 소유주이심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신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참되시고 유일한 신이라는 그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소유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원어적인 표현을 좀 더 강하게 표현한다면 이 귀중한 보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게 있어서 참으로 귀중한 보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거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됨으로 인해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하게 되면 구약 성경 속에 잘 표현되어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크게는 제사장이 하는 일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나 소지제나 화목제나 속건제나 하나님 앞에, 또는 이 백성들의 잘못된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딱 드리는 이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는 율법을 가르친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제사장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갭이 벌어져 있는 것인데, 그 간격을 그야말로 좁게 만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만드시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11절은 기록하지요.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려주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된 것임을 알려주시더니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 아니지요. 왜 거룩한 백성이 아닙니까? 출애굽기 21장과 23장을 보아도 그들은 그야말로 얼마나 잘못된 모습이 있는지 모릅니다.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감정적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그들에게는 출애굽기 32장을 보아도 얼마나 그들이 잘못된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데,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에 좀 늦게 내려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의 신이 어딨냐,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아론을 향하여서 물어뜯기 시작을 합니다. 원망이죠. 쉽게 말하면 불평입니다.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말이죠. 그러니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가져온 폐물을 다 가져와라 해서 금을 전부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여호와네 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 앞에서 춤추며 먹고 마시고 노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소망을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현재 노예 근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며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며,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특권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권을 주실까요?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을 시킨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5장 17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가나안 땅에 그들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을 영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우리를 세상 속에 있는 우리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느냐라고 말했을 때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에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이 베드로는 잘 정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립을 해놓았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언에 대한 메시지를 베드로는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베드로는 네 가지로 우리를 부르신 성도들, 즉 과연 어떤 특권이 있는가를 그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 보게 되면 언제 선택을 했느냐? 창세전에 선택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는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신자는 다 왕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왕같은 존재일까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질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이것이 준비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느냐, 그리고 역사의 흐름과 그 흥망성쇠의 그 모습은 다 누구를 위하여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중심은 바로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물론 세상 우주 만물에 다 관심이 있지만 그중에 특별히 귀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바로 성도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 거룩성을 잃어버린다든지 하나님을 등진다든지 그러면 어김없이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컨대 우리가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경건한 자들이 사라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을 내리시고 그리고 새롭게 노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디 그것뿐입니까? 모든 역사 그리고 나라의 흥망성쇠가 바로 성도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무서웠던 애굽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아수르도 사라지고 바벨론도 사라지고 헬라도 사라지고 메데 파사도 사라지고 로마도 사라지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중심 또한 성도들 중심으로서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의 신분을 갖는다고 표현하고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이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실 때에 너무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나라의 신분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보십시오. 내가 어떤 것을 값주고 샀을 때에 그때 그것이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참으로 귀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가 되었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로 보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기억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있는 것이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이런 특권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주어진 특권을 그대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구약 성경 속에서는 제사장이 대신 중개 역할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속을 이루시고 난 이후에 모든 백성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청구권을 요구할 수도 있는 그리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도시기에 너무너무 보배롭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그 사실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어떤 나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는 믿는 사람들 향하여 핀잔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될 수 있는 길은 물론 정치인들이 잘해야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바르게 서면 우리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셨고 사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을 삼으셨고, 여기에 대하여서 베드로는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 모두는 다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살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부심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입니다. 그런 거를 세상 속의 삶을 살 때에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귀신의 장난에 놀아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요구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따라다녀서도 안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것에 가서 기웃기웃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왜? 내게 주어진 특권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활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립니까? 왜 잘못된 곳에 빠집니까? 빠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빠지는 이유가 뭐냐? 성도에게 준 특권을 잘 활용하지를 못해서 그러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내게 주신 특권을 잘 활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더러운 귀신들이 도망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입니다. 병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야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언약 백성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약 백성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맺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칩니다. 5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그들 향하여 어떤 재산을 바치라, 너희의 목숨을 내게 바치라,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하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이유가 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 순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에 출애굽을 시키는 것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출애굽을 시킨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어디로 이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고 이걸 너무나도 기뻐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목이 마르면 물을 주셨고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너무 더우면 구름기둥으로 덮어주었고 추우면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김없이 막아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독수리를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 하게 되면 새 중에 왕 아니겠습니까? 그 힘과 위엄의 상징이요 자유와 용맹의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독수리는 하늘에서의 그 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천하무적이라고 표현하지요. 지구상에는 48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둥지를 틀 때에도 깊은 산 높은 벽 위에, 그리고 벼랑 위에다가 둥지를 튼다고 합니다. 그 둥지가 무려 직경이 2.7m, 무려 3m 가까이 정도 되는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둥지는 1톤에서 2톤 정도 되는 둥지도 있다고 하니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죠. 먹이를 바라보았을 때는 하늘에서 내려 꽂을 때 시속 180km로 내려 꽂는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새끼를 키울 때는 처음에는 이 둥지가 아름답고 그 다음에 푹신푹신하지만 어느 정도 크게 되면 그것을 다 제거하고 가시가 있게 만들고 새끼가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지 못하게 하고 그 둥지에서 툭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떨어지는 그 모습 가운데 새끼는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날개짓을 합니다. 그러다 땅에 떨어질 쯤에는 어김없이 그 어미가 휙 날아와서 날개로 받아주고 다시금 올려놓고, 이런 모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함으로 인하여 이제는 독수리 새끼가 날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실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의 남은 자세, 언약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나 자신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도 함께 어우르며 그들에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옳은 겁니다. 가정에서는 부부가, 그리고 부모와 자식이, 그리고 좀 더 나아서 이웃들과 함께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 산모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한 아기는 건강하지를 못했습니다. 의사는 부모에게 건강 상태를 알렸고 그리고 심장이 좋지 못하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부부는 쌍둥이를 낳아서 너무 기뻤고 즐거웠는데 한 아이가 죽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그 기쁨도 잠시 엉엉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매달립니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의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제는 곧 끝날 겁니다 하면서 슬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옆에 있던 간호사가 의사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이가 어차피 죽을 건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 쌍둥이는 같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마지막 같이 있게 하시지요 했더니 의사가 그걸 승낙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 형이 죽어가는 그 동생을 꼭 껴안는 것입니다. 껴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났을까요? 심장 박동이 퐁퐁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죽어가는 그 동생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실제 있었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들이 동일한 겁니다. 내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있다면 밀쳐내는 것이 아니지요. 자식들이나 어버이와 갈등이 있다고 해도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을 잡고 어깨동무하고 안아주었을 때 그때 살아날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살아가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살려서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은 참으로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런 말씀까지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게 준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기도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림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내면치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존귀한 자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내려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로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로 소중한 사람이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로 소중한 사람이다. 아멘.